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더욱더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늘 주님과 같이 있다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떨어졌네요. 날씨가 굉장히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몸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슬슬 그 뭐라 그럴까요? 감기에 잘 걸리는. 그래서 몸이 좀 힘이 좀 빠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어저께 하여튼 좀 집에서 할 일이 좀 많아서 막 하다 보니까 힘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건강 더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더욱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원사님 오셨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NCC라고 있죠, 그죠? 예, 들어보셨습니까? 내셔널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부 집단은 아닌데 전 세계에서는 WCC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문제가 많죠. 마치 세계 교회 협의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어떻다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WCC 세계 교회 협의회를 또 했었는데 거기서 무슨 또 WCC 물러나라 뭐 2단이다 3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쫙 보면 우리가 우물 안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으면 우물 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얼마나 보입니까? 우물만 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책 한 권 다 읽고 온 세상을 다 한 책에다 다 맞춰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게 띠아르디 샤르덴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진화다. 그러면 진화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또 아직도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진화 얘기하면 창조론과 진화론 아직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가리켜야 됐는데 이게 못한 거예요. 근데 진화다 해도 외형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공룡이 멸종한 게 아니에요. 공룡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공룡은. 내가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라든지 염색체는. 그거나 우리나.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영혼이 천국을 갔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 썩든지 다 불에 타가지고 재로 바뀌었는데 영혼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혼이 이 모습입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걸 WCC 얘기하고 NCC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캐톨릭이다 그러면 캐톨릭은 캐톨릭 신학자들 안에서 성경을 이해했고 세계를 이해했어요. 개신교인이다 그러면 개신교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고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WCC다 NCC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9개 신학교가 연합해서 신학교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근데 9개 신학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신학 석사라 그러죠. MDB라 그러는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MDB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MDB 과정은 각각의 신학교에서 따로 줘요. 학위를. 근데 MA라 그러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문학 석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딴 데서는 뭐 THM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한데 근데 여하튼 다른 석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줍니다. 박사학위도 공동으로 줘요. 그리고 수업을 딱 들을 때
이렇게 두꺼워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 하나면은 뭐 과목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커리큘럼이다 그래갖고 한 페이지 하나 이제 한 A4지는 아니고 한 A3지 정도 되는 큰 그 종이에 과목들이 쫙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표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당구장에 가면 당구장 벽에다 붙여놓고 당구를 치다가 학교 수업 시간 되면 들어가는 아주 못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목회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당구를 안 치지만 저 친구 만나려고 당구장에 한번 가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벽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 커리큘럼 과정표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책이에요,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9개 신학교가 다 뭉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책이에요. 근데 9개 신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독일 어느 마을에 이렇게 보면 캐톨릭 지역이 따로 있고 개신교 지역이 따로 있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한대요. 지금도. 하여튼 뭐 웃기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루터교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수업을 듣냐면 캐톨릭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요. 캐톨릭 학교에 있는 신부들이, 저도 이제 그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예수의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절반 정도가 개신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혼합되면서 들어왔던 게 꽤 오랜 시간 흘렀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캐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정교회까지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순절 묵상집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처음이니까. 이제 창조 형성이 뭐에 가까우냐면 동방신학에 가까워요. 동방교회 신학에. 캐톨릭 신학보다도 동방신학에 가까운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감리교 신학이 동방교회에 가까워요 또. 그러니까 대륙의 신학이 아니라 동방교회 신학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제가 하도 떠들어갖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의 스승뻘 되는 사람이 에리우게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동방신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기 서양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최초로 동방신학을 번역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책 위 디오니시우스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책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아일랜드 영국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쪽이라든지 아일랜드 쪽의 신학을 보면 미국 캐톨릭에 가까운 게 아니라 동방신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많이 배웠었던 것은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장로교하고 좀 다른 게 장로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학 안에. 그런 걸 하나는 배웠잖아요. 뭡니까? 예정론.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놨다. 근데 감리교는 뭐라 그랬어요? 만인 구원론이라 그랬잖아.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예정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인 구원론 그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선행 은총을 받았대요. 기독교인이냐 불교인까지도 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행 은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은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그 말씀하고도 약간 깨우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줘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자, 이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줄을 잡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주지주의라 그래요.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고 이해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해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온 이후로부터 아마 이게 강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 가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주지주의라 그래요. 근데 저희 개신교를 주의주라 그러는데 지금 개신교, 캐톨릭 구분이 별로 모호하다 그랬죠. 감리교도 모호하다 그랬죠. 그래서 웨슬리는
자꾸 웨슬리 목사라 그러지만 이 사람은 목사인 적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신부였어요. 그럼 어느 쪽 신부였습니까? 성공회 신부였잖아요. 성공회는 거의 캐톨릭이에요. 교황만 없다 뿐입니다. 모든 조직이라든지 신학도 거의 캐톨릭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 영국 감리교회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미국 감리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는 장로교하고 좀 혼합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영국에 갔었을 때 영국 감리교회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인들 제대로 안 왔지만 근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거의 예배 예식이 성공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에 감리교회다 감리교 전통을 따라서 또 그런 사람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거의 성공의 예식 형태로 캐톨릭식으로 강론을 한 10분 정도만 짧게 하고 예식 중심으로 다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웨슬리가 그랬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웨슬리는 나중에 감리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 책 다 읽었었죠? 감리회라는 게 성공회 안에 감리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따로 모였어요. 근데 그 안에는 장로교인들도 있었고 캐톨릭도 있었고 개신교 캐톨릭 다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감리교가 이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그 안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감리교는 애초부터 거기서 어떤 신학입니까? 단일적인 신학이 아니라 에큐메니칼적인 신학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지주의예요. 근데 주의주의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저 개신교 운동이 나왔었을 때 나왔던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죠? 저도 이제 몇 번 여기서도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들도 서로 잘 모른다. 또 성경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 자꾸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믿으면 돼.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냥 믿으면 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단순하게. 단순하게 아주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바깥의 세상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바깥의 세상은 이만큼 지적인 영역이 올라가 있어.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 지금은 이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학문의 중심을 뭐가 잡고 있느냐, 뭐 과학주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학문의 중심은 딴 게 아니라 유물론이에요. 물질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이렇게 쭉 되면서 세상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영혼이라는 것들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빼고 이해한다고.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유물론적인 생각,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태까지 아무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죠? 저도 여러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물질이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그리고 뭐 이게 동물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막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질문을 던지다가 더 이상 답변이 없으면 포기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몸 안에서 몸 밖을 쳐다볼 수 있잖아.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건 뭐가 나오냐면 팬사이키즘이라고 범심론이라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러플리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팬사이키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저기 이용태 목사님이 오셔서 영어로 일부러 쓰는 겁니다. 팬사이키즘. 근데 왜냐면 이걸 번역을 해야 돼. 근데 범심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모든 물질 안에 뭐가 있느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세포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세포가 한 3조 개가 된대. 그러면 세포 중에서 단세포 생물 있죠? 아메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메바가 살아있잖아요. 나 구체적으로 좀 여기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몸에도 아메바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한테 아메바가 있어요. 단세포가 생물이야. 근데 이 몸은 붙어 있어. 3조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포 중에서 한번 얘기했죠. 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 근데 이 핵이 뭐냐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끼리 싸우다가 세포를 흡수한 거야. 그래갖고 세포를 먹은 흔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먹은 세포가 핵이 들어있는 세포가 3조개가 있어. 몸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생명체야. 그러면 의식이 몇 개가 있어야 돼, 우리 몸 안에? 3조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조개가 있어요? 뭐 3조개가 있나? 민세 하나만 의식이 있어. 근데 뭐가 통합한 거예요? 두뇌가 아마 통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각각의 의식을 통합했다. 얘가.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성역죄 잘 보면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출생주의가 알아가야 돼.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깥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녀요.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답답한 얘기만 하니까. 잘 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책 안에서는 생명이 됐어. 근데 이것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 방식이 잘 보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굉장히 플라토니즘적 이해 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럼 흙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어. 이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물질하고 생명이 결합돼 있죠? 이게 무슨 철학인 줄 아십니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저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래. 우리 몸은 뭐예요? 흙이야. 이거 굉장히 깊숙한 얘기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흙도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흙이야. 아담이 흙에서 왔다고 아담이에요. 인간과 흙은 같아. 성경책에서는. 그러니까 흙이라는 존재는 뭐야?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 나왔어. 자, 그러니까 물질도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여기서 막 따져놓고 얘기하면 뭔가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쭉 보면은 파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에서? 양자장이라는 데서 파동을 일으켜. 물질이라서 처음에 움직이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안에서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미세 단위 안에서는 다. 근데 그건 그냥 움직인다, 운동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 펜사이키즘 얘기하는 사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세하게나마 의식이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의식이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팍 넣었어. 그래갖고 사람이 됐어. 3조개에 있는 세포가 뭉쳐져 가지고 나중에 됐어. 그래가지고 그 영혼은 어떤 식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3조개를 통합하는 존재. 샤르댕이라는 사람은요, 의식진화를 이야기하면서 단순에서부터 아까 단세포라 그랬죠? 복잡으로 올라간대. 복잡으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 복잡의 최상층, 굉장히 쉽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래. 사랑이 있어야 복잡한 걸 하나로 통합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몸 사랑하시잖아요. 몸 안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 지금. 사랑해야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기 파괴하잖아. 사랑하니까 유지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포괄적으로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하나만 사랑하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의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어떤 의식이요? 더 고차적 의식이죠? 신화된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샤르댕은 뭐냐면 두뇌화에서 영혼으로 간대, 나아간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야기도 똑같이 다 나올 겁니다. 죽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죠? 맨날 장례식 때 얘기하잖아요. 다 영원히 뭐 헤어짐이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정이야. 마치 태아가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뭐로서 죽어야 돼? 태아로서 죽어야 되나. 태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입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영적 존재로 되기 위해선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과정인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과정이냐? 궁극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두를 통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자꾸 알아가야 돼. 근데 여기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서양에서부터 나와.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 의식들이 있다. 물질 안에도 의식이 있다. 그래서 물질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저기 광물질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흙이라 그랬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괄하면서 누가 통합을 합니까? 영혼이 통합을 하잖아요. 통합하는 영혼이 나를 사실 사랑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의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고초한이 돼야 돼. 신앙이라는 것들은 더 고차원적 의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용어로 설명하자 보면 사랑을 길러 나간다는 게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의식이 어디까지 성장한 겁니까? 우리보다 한참 성장한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믿는다고 되냐고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켄 윌버 같은 그런 사람은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세상이 다 물질이다.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이제. 여기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물질 안에. 없어. 물질이 우연히 생겨났어. 물질이 막 결합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어요. 생명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화돼가지고 인간까지 왔어. 그리고 인간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 그냥 우연히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의식도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즘에 뭐가 나옵니까? 인공지능이 나오죠. 아이 뭐 의식 별거 아니네. 그냥 이런 기계야.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뭐. 자,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생겨납니까? 여기서 인간들한테. 내가 왜 사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지금 살아야 될 필요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마음껏 즐기다가 죽으면 끝. 아니면 이 삶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누굽니까? 염세주의 철학자 있잖아요. 거기서 젊은이들한테 빨리빨리 자살하라고.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나오다가 갑자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서구에서. 그렇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의식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하고 비슷한 세계예요.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빼고 사랑이라고 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왔다가 사랑으로 가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 계속 보혜사 얘기할 때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집을 읽으셨던 분들은 기쁨이 항상 주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근데 그분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와 곁에, 우리와 함께. 자, 그럼 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물질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그 세계관은 뭡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뺏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육체적인 행복을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1차적이고 두 번째 그러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물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돈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에 막 주식 막 오른다 그래갖고 좋아하지만 그 주식이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기는 겁니까? 막 갑자기 막 훅에서 막 돈이 생겨요? 아니면 이쪽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옮겨지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돈을 잃어야 돼요. 누군가의 돈이야 그건. 근데 누군가의 돈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은 의미도 없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살아. 자, 여기는 이런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신앙적 세계관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자, 똑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 안에 살 것인가? 어떤 세상 안에 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서 의식도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의식도 성장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의문을 전혀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덮어놓고 믿자.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는 다양화된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도 교류하는 신학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개혁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뭐 그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뭘 표현하시냐면 보혜사를 설명을 하세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님인데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14장 26절인가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낸대요.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육체를 지니고 있어요? 지니고 있지 않아요?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은 육체를 지닌 그분과 같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2000년 전이죠. 시간적인 차이도 있어요. 또 어디 사십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딱 타고 갔다. 딱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 땅에 있습니까? 저 유대 땅에 있잖아요. 이제 저쪽 그 지중해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있죠.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죠. 그리고 위치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나야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떠나야 돼. 떠나야지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쭉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미리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넘어지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똑같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리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다. 그 메시아는 이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똑같이 구약 성경만 읽었었어요. 그때. 근데 구약 성경을 읽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달리 해석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거래. 누가 내쫓을 거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내쫓을 거다.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내쫓을 거야.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밑에서 회당에서 축출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한번 오타가 있는데 공동체에서 배제 도디어가 아니라 배제되어입니다. 배제되어 이제 장사, 결혼, 장례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다 100%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옛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딱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마쇼 목사 딱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장례식 누가 돌아가셔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속화의 시대잖아.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출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고하고,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 출교한대요. 한 30일 정도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완전 출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나두이라 그러고, 저기 한시적인 출교를 완전 출교를 헤랩이라 그러는데, 저기 나두이를 30일 내외인데 이것이 3번 반복이 되면 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 회당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를 3번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자, 갑자기 생각나게 한다.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보혜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아,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쭉 읽을 때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래요? 너희들이 그때 기억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이 얘기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요한복음 처음 강의했었을 때 영이라 그랬고 혼을 얘기했습니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했습니다. 혼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합쳐가지고 영혼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죠. 근데 지금 떨어져 있지 않는데 왜 보혜사가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설명 안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여기서부터 뭡니까?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뭐예요?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영이에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깨달음이 올 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 뭐예요?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1 퍼스트 보혜사는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아. 지금도 2000년 전에 계셨어요. 유대 땅에 계셔. 그 다음에 세컨드 보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이 있어. 혼이면서 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사실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딱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내 가슴에 팍 꽂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가 아니라 오늘 그 사순절 묵상집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하나님의 본질이야. 근데 하나님 늘 같이 계셔. 그리고 거기서 뭐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거기서 뭐 기쁨이 제일 먼저예요.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의 본질이 기쁨이니까. 기쁨인 이유를 거기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그냥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계속 못 줘. 왜 우리는 못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주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정치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은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틀이 없어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어. 지금도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셔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한테 무한대로 생명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생명이 끊기다 해도 끊긴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적 존재가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애초부터 태초로부터도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 주시다가 영원히 사랑하셔. 그게 기쁨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죽음이 해결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영생이다. 자꾸 재산을 가지려는 게 무슨 심리라 그랬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슬슬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병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만큼 많이 못 먹겠어요. 왜 소화가 진짜 소화 불량이 있는 사람이 재산은 수백억이야. 그래가지고 산에 진미가 펼쳐져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언제 쓰러져서 갈지 몰라. 재산이 수백억이야. 재산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그거 있어요. 자기한테 소용이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그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영생이잖아. 바뀌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해서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면 그때 되면 너희들이 깨달을 거야.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희들이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한테 기쁨이 넘칠 거야.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이유가 왜 안 기쁩니까? 이걸로는 아는데 여기에 안 닿아서 그래요. 아마 그때 되면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지금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래서 14장에 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죽음도 보여주셨고요. 그렇죠? 부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왜 슬픔이 가득 찹니까? 돌아온다는 것, 영생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러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그 다음에 세컨드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는 시공에, 그 다음에 위치에, 그렇죠? 시공이죠, 시공. 시공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창조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부분이 위치에 상관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있어야 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슬퍼.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거다. 깨우치신대요. 굉장히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죠. 주지주의 얘기했고 주의주의 얘기했잖아요. 읽으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깨우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요. 저기 제가 세속화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글을 한번 쓸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세상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없다, 사람들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 젊은 사람들 먼저 얘기하면 한수부터 고리따분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로 그래요. 교회 그럼 먼저 생각하는 게 고리따분하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단들은 저렇게 젊은 애들이 많냐? 왜 많을까요? 밥 줘요? 예? 답을 줘? 시원하대? 예, 그것도 그 이유도 있겠고. 그렇죠. 답을 주는 거죠.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답을 교회에서는 안 주잖아요. 못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관심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교회는 개토화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저기 통일교 있죠, 통일교. 통일교 그 옛날에 나는 안 읽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간 목사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저기 철학자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짬뽕 시켜서 만든 게 통일교 교리예요. 원리강론이라고. 근데 그 원리강론의 뿌리가 옛날에 무슨 김백문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 책을 문선명이가 저기 교정을 봐준다면서 빌려갔대. 교정 봐주면서 빌려가서 금방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6개월 동안 안 줬대.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삼고 그거를 원리강론이라는 형태로 철학자 신학자 다 짬뽕해가지고 강화시킨 거야, 교리를. 그리고 그 교리를 강화시킨 게 어떤 교리일 것 같아요? 현대인들한테 응답할 교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봐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딴 애들은 그래도 바깥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 물론 다 엉터리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하게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없어. 내가 요번에 저 지방에를 딱 가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나는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철학적이고 좀 그래서 그렇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좀 쓰는 말이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안 쓰는 말이 많더라고요. 선지백성 막 이래. 선지백성이 뭐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지백성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셨고 바깥에 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어려운 말은 아닌데 용어가 달라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무슨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 복 받는데 그러니까 나도 앞뒤가 안 맞아. 십자가로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복 받는 얘기를 싹 바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구축을 해놓기 때문에 바깥에 그러니까 몰라. 근데 그 이유를 따져놓고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덮어놓고 믿어서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도 자꾸 알아가야 될 게 무수하게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잖아. 교회는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대화를 안 해.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바깥에 있는 애들 오히려 하는데. 그래서 아까 답 준다는 것도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엉터리 답이지만. 그런 데만 빠져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위치에 문선명을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박대선이 저기 있죠? 저 위에 전도관 천부교 거기 예수님의 위치에 누굴 갖다 놨습니까? 박대선. 여기는 문선명.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나타나죠. 거기서 나타나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교회로 못 가. 중재자가 예수님이었는데 그래서 교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또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박대선에서 누구로 바뀌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단 거기서 하나님 개수가 몇 명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기 어디죠? 저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 원래 재림교에서 나왔다며 어떤 애가 걔가 하나님이라 그랬다며요. 근데 걔가 죽으니까 그 여자를 갑자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2명이 됐어 갑자기. 그럼 그 여자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사이비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기독교는 전통이 있잖아요. 얘는 전통이 없어. 한 대가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또 만들어져. 그래서 또 미혹해. 자 그럼 우리는 전통적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가야 돼. 성경을 자꾸.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다시 봐야 돼 계속. 그래서 여기가 그런 겁니다. 아마 이런 성경 공부 처음 해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아까도 얘기가 됐죠? 유물론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다가 지금 저 유물론 안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새로운 형태가 오히려 바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될 거냐. 이미 1960년대 샤르댕이라는 사람 다 얘기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더 깊숙한 측면에는 수천 년 전에 다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알아가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깊이가 더 해가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우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우쳐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지금 얻는 겁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영생을 향한 길을 믿질 않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그래서 깨우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예수께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깨우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죽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깨달아. 그러면서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제 누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 교회에 마련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회 공과 모일 때도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깨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삶을 살게 해. 여러분 쭉 보면은 지금도 예전에 한번 팔복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었지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의 때문에 의로 인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저번 주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제일 마지막 마귀의 제일 마지막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에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무지막지한 사람들 쭉 나오고 있고 판사 얘기 나오고 막 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쭉 다 따져놓고 보면 뭐예요? 그냥 판사는 판사 역할만 하면 돼. 장관이면 장관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난 거예요? 개인적인, 그렇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목회만 하면 돼. 또 감독이야, 감독이. 목사 목회만 하면 되지. 그런 엉뚱한 생각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못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런 집단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이제 회개도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공중기도할 때 그냥 당연히 나오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의에 대해서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우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 보니까 무슨 저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해병대원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명령 내린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로비가 막 나올 때 저쪽 어디에요? 저 순복음교회 목사하고 저 극동방송 그 사람 누구죠? 김장한 막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부인이 또 기독교인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 내린 건 맞잖아. 그래가지고 죽었잖아. 그리고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래. 그럼 바깥에 있는 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독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다 갑자기 기억을 했대. 그러면서 기억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유리해. 지금 전 그 내용을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을 들먹여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대.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해?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다 이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이라든지 이런 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체크해가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여기서도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깨우친다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통치자다. 실질적인 네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로를 움직이는 애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끝났어. 그래서 사탄이 특별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계속 같이 있으니까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으실 분은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마귀는 어디 앞에서 결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꼬실 때.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세상 전체를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넘어서 영생한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쭉 볼 때 어떤 사람 그죠? 돈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방기하고 돈을 선택하고 자리를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많죠? 예, 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면은 편하게 잘 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쭉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자들이 뭐 수군수군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해산의 고통이죠.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곧 영생이죠. 바로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영생이죠. 이 영생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약간 삐딱선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볼 때예요. 제자들은 봤어요. 그죠? 사도들은 다 봤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아까 보혜사 성령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깨우치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깨우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동교회 있을 때 정동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의 어머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가서 기도 드리고 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힘든데. 그러면서 전혀 얼굴에 두려움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웃고 있어요. 뭐 곧 갈 건데요,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 뭡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 보혜사 성령님을 가신 성령님,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데 그걸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고 체험했던 거죠,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던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우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깨우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구하잖아. 너희들이 직접 구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그러니까 신부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너희들이 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는 건 너희들이 구할 수 있을 거야. 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까. 보혜사께서 너희들과 같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구했는데 이제 보혜사께서 직접 할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지 않으니 이 30절 보겠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또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성령님을 모르시니까 보혜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믿기는 뭘 믿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죠? 왜 흩어졌습니까? 잘 봐요. 여기서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1번 죽으심. 2번 성령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죽으실 때 안 오셨잖아요. 주님과도 없고 성령과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안 계셔. 그럼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근데 제가 실험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두가 똑같이 고백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할 때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힘들어요. 예수님 아니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제자들은 지금 착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또 안 하세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성령께서 같이 계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계시죠. 구원자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같이 계세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같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있는데 성령께서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새로운 깨우치는 구원자이신 보혜사가 아직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쭉 보면 회당에서 쫓겨날 거라 그러죠. 예,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환난을 당하고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겼어.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같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기를 내.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지금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또한 성령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영을 뭐라 그러냐면 루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을 뭐라 그러냐면 네페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페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고 혼은 우리고 그래서 합해서 네페시가 돼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활동이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유지되고 있어요. 바로 이 영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이 창조에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근조 장로님 있어라. 딱 이러면서 그냥 있고 끝나는 손 띈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창조연서 공부할 때 다바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함께 계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그러면서 선하다 그랬어요. 모든 선이 사람들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론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께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죠? 바로 그 측면에서 오늘 보혜사라고 그랬던 겁니다. 같은 성령이신데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 안에 선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원죄 요번에 같이 얘기했지만 원죄를 저는 쉽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방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기려고 하는 거. 그게 아벨하고 가인 사이에서 나타났죠. 모든 인류 사이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 그죠? 근데 그 욕망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함을 찾아가야 돼. 주님께서 선함을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깨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깨움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는 좀 이따가 빠이빠이 해야 돼요. 제가 태어난 데가 어디냐면 이화여대 병원이에요. 동대문. 근데 그 병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저기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있다가 온 데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던 데가 장사동이라고 있어요. 장사동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거기가 종로 3가인데 세운상가 밑에 거기가 장사동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운상가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가 교회가 있었는데 건너편으로 옮겨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봉익동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교회를 또 이름을 바꿨어요. 장사동 교회에서 활석촌 교회로. 제가 태어났다가 장사동에 있다가 장사동 교회 사라졌습니다. 사택도 사라졌어요. 거기는 지금 순전히 무슨 라디오 고치는 거 그런 데만 잔뜩 있습니다. 그러다가 봉익동으로 갔는데 봉익동이 옛날에 뭐였냐면 술집하고 청량리로 간 그쪽 동네였대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연히 기억이 나는 거는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딱 들었으면서 아버지 말씀은 옛날 분들은 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그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고 거기 들어갔다. 근데 주변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기도했더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걔네들이 다 청량리로 끌려간 거야. 거기가 정화됐다 이거야. 나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거긴 그랬었어요. 그러다 그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 동작구에 가 있어요. 강남으로. 괜히 제 라이프 스토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뭡니까? 다 떠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내용 중에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렇다.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다. 영혼은. 그렇죠? 다 떠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기서도 계속 다 이사 다니면서 사셨잖아요. 옛날에 살던 집 그 우리 집입니까? 김도하천은 여기 사시던 집 옛날에 저기 다른 사람 살고 있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떠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같이 계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난 얘기인데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다. 그래서 아까도 그래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다,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좀 제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눈앞에 자기가 명령해갖고 사람 죽였으면서. 아니면 그때 오히려 솔직하게, 그렇죠? 지금 어차피 깜빵 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아예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물살이 센데 이렇게 막 저 그때 탱크가 아니라고 뭐죠? 장갑차도 떠밀려 갔었대잖아. 장갑차도 떠밀려 가는 물살에 사람이 어떻게 버팁니까 거기? 근데 대통령이 온다니까 한번 삐까번쩍하게 우리 해병대 잘 나가고 있다 보여주려고 그러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또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짓도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사람을 보냅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뭐 하나님 이름 팔고 이거 팔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 뭐 합니까? 교회 헌금이나 바친 거지. 그렇죠?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으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똑같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면 됐지.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감독. 장로교에 쫙 넘어가면은 장로교에서 감독이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 야구 감독이요, 축구 감독이요, 아니면 공사판 감독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딴 목사들 앞에서 한번 군림해 보려고. 해봐야 목사지 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버렸는데 그 사상도 아니고 요만한 거 하나 더 갖겠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럽니까? 아예 그냥 감리교 가려면 미국하고 똑같이 일평생 감독직 하든지, 그죠? 일평생 또 안 하잖아요. 지금 저 김정선 목사 저기 또 어디예요? 저 교회 아직도 거기 담임 목사예요. 광림교회. 그거 하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감독회장으로 나오면 교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또 교인들 댑니다. 교인들이 나를 원한대. 임성근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안 놀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쪽 권력도 잡고 싶고 저쪽 권력도 잡고 싶고. 근데 다 떠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히 거기 광림교회 할 거예요? 몇 년 지나면 다 끝나는데 한 7, 8년 남았는데 보니까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다 이사 가듯이. 영은 막을 수 없어요. 항상 누구하고만 같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의 말씀과 같이 뭡니까? 그게 어떤 지사적인 막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빨리 찾아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하나님만 이야기를 했고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깨닫고 찬송을 부를 때 그 기쁨이 왔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 기쁨 이미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같이 계시고 기뻐하시고 말씀을 좀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시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부터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쭉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좀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까워지고 싶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옛날에 저도 이제 열광주의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말이 좀 전도되지 않았나. 성령께서 오셔서 기뻐해야 되는데 막 박수치고 막 찬양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같이 있으셔서 기쁨의 표현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맞잖아요. 예, 그런 그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성령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삶 속에서 더욱더 체험하고 그래서 기쁨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함께 계시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차가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안에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계시고 모두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걸음걸이로 걸어갈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늘 더불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활동하는 순간마다 같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쁨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바로 그 공동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사오니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큰 신앙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